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고요,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합니다. 6회, 3회, 통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폭염과 코로나 속에서도 유쾌하게 삽시다. 상쾌하게 삽시다. 통쾌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합니다. 특별한 은혜로 살라. 특혜가 무엇입니까? 특혜는 특별한 은혜를 특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를 특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특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는 특혜를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격 없는 사람이 특혜를 받으면 자격을 가진 사람이 기회를 잃어버리고 또 권리를 빼앗기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종종 신문에 특혜 분양 사건, 특혜 입학 사건, 특혜 취업 사건 이런 보도가 뜹니다. 그러니까 절차 없이 특정인이 그 특혜를 받으면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잃어버리고 권리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공분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혜라는 말에 부정적인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요.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특혜를 받을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특혜받는 인생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내 힘으로만은 안 되는 고단한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한 번쯤은 내가 수고한 것 그 이상의 것을 좀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들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도 특혜 대상자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누가 우리에게 그런 특혜를 줄 수 있을까요? 사람은 못합니다. 돈이 많고 또 권력도 있고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특정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혜를 주실 때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것을 그 사람 안 주고 우리에게 특혜를 주는 분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분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친히 공급해 주시는 그런 특혜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동물의 왕국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 동물들이 막 대대적인 대이동을 합니다. 동물들이 계절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물과 먹을 것을 찾아서 막 큰 대륙까지 막 넘어 이제 가는 것을 봐요. 대표적으로 누우떼가 여러분 집단적으로 이동하는 것 보셨습니까? 수만 마리가 아니고 막 수십만 마리가 한꺼번에 막 대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동하다가 수많은 녀석들이 죽는 것을 봅니다. 병들어 죽기도 하고 상처가 났는데 치료받지 못해서 죽기도 하고 사자한테 물려서 밥이 되고 악어떼의 밥이 되고 그렇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이동이지만 생사를 넘는 모험을 합니다. 근데 동물들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이동을 할 때가 있어요. 작게는 우리 탈북민들이 3.3.5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을 거쳐 몽골을 거쳐 태국까지 걸어서 돌고 돌아서 거쳐서 우리 한국에 입국을 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중국 공안에 잡혀가지고 다시 북송되기도 하고요. 또 나쁜 놈들한테 붙잡혀 인신매매범으로 팔리기도 하고요. 인신매매로 팔리기도 하고요. 또 그냥 몽골을 넘다가 얼어 죽기도 하고 별별 일을 다 당하고 천신만고 그때 한국에 입국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물들만 이동하다가 희생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도 이동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해요. 이동 중에 굶어 죽기도 하고 얼어 죽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해 생사를 넘나드는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히브리 민족의 출애굽 사건은 바로 생존을 위한 민족의 대이동이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그 핍박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민족의 대이동을 시킨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몇만 명이 이동했죠? 어른들만 60만 명이요. 그러니까 아이들, 여자, 노인까지 합하면 최소가 200만 명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200만 명이 광야에서 막 무리지어서 나갈 때 그 세력이 엄청나.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한두 달도 아니고 40년 동안 먹을 것, 식량 어디서 구해요? 식수는요? 숙박시설은요? 병 걸리면요? 이렇게 전염병이 찾아오면요? 또 이동을 하다가 그 지역에 터잡고 살던 토착민들이 가만히 둡니까? 공격합니다. 그러면 전쟁도 해야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히브리 민족의 대이동은 다른 민족의 이동과는 뭔가는 다른 이동이었다는 것이죠. 뭐가 달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혜가 있었던 이동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특혜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을 이동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4가지 특혜를 이렇게 적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꼭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특혜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두 번째 특혜는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세 번째 특혜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네 번째 특혜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대이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4가지 특혜를 기본적으로 줬다는 거죠. 첫 번째 특혜는 뭐냐면 구름 아래로 이동할 수 있었던 특혜입니다. 얼마나 이 여름에 덥습니까? 35도, 36도, 체감기온 40도. 하루 종일 걸어가 보세요. 갑니다. 어디로 가요? 골로 가는 거예요. 일사병, 무서운 거예요. 뇌가 익어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사막 땅을 이동하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일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그들을 덮어줬던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파라솔 마냥, 파라솔처럼 이스라엘 법궤를 중심으로 기둥이 쫙 올라와 가지고 싹 덮고 에어컨 바람처럼 살랑살랑 하니까 그 무더위 속에서도 덥지 않아 시원하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밤에는요, 불기둥이요, 큰 난로에 막 연통처럼 불이 쫙 올라가 가지고 그 밤에도 따뜻하게 지켜주고 환하게 해줘서 밤에도 이동할 수가 있었어요. 이 지구상에 이런 민족이, 이런 특혜를 받은 민족이 어디 있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어떻게 건넜어요? 걸어서 건너는 특혜를 받았다는 거죠. 무슨 바다요? 홍해 바다. 뒤에서 애굽의 최종의 군대가 병거를 타고 쫓아오고 있고, 양옆은 깎아지르는 그런 비탈 절벽의 골짜기인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어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바다인데 200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배 뗏목을 순식간에 어떻게 만듭니까?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어요. 그리고 그 홍해 바다를 맨발로 걸어서 걷게 한 줄 믿으시면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놀라운 특혜인 것입니다. 셋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령한 음식을 먹는 특혜를 받았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 신령한 음식 뭐 먹었죠? 만나요. 만나가 왜 신령한 음식입니까? 사람이 수고해서 농사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만나가 왔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침마다 다 내려주신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씨 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주신 신령한 만나 먹고 산 특혜를 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네 번째 특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마셨어요?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특혜도 받았어요. 콜라 사이다 마신 게 아니에요. 신령한 음료요. 광야를 걸으면서 필요한 것이 양식 말고 또 무엇이 필요하죠? 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민족이 먹을 수 있는 그 사막의 오아시스 만난다는 것이 될 일이에요?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물을 공급해 주시냐면 반석을 여셔서
200만 명의 사람들, 가축들까지 흡족하게 다 먹이시는 특혜를 준 거죠. 왜 반석에서 나온 물을 신령한 음료라고 합니까? 만나처럼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200만 명이 가축까지 먹으려면 어느 정도 물이 쏟아져 나와야 될까요? 수돗물처럼 쫄쫄쫄쫄 몇 가닥 이렇게 나왔을까요? 아니면 콸콸? 아니면 펑펑 나왔을까요? 시편 105편 4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뭐처럼 강같이 흘렀으니. 여러분 반석에 물이 나왔는데 쫄쫄 나왔어요? 펑펑 나왔어요? 콸콸 나왔어요? 따라합니다. 강물처럼 흘러나왔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이 폭염에, 이 코로나의 공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이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바다처럼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샘솟는 그 기쁨이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특혜를 받았어요. 누구 걸 뺏어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뺏어준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신 특별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사실은 이런 놀라운 특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말도 안 되는 특혜를 다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며 산 거예요. 특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비친 자로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고 늘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서 살아도 모자란 판인데 원망 불평으로 살았던 거예요. 불평죄, 원망죄로 결국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하고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은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특혜받았고 특혜 중에 특혜받은 그런 주인공들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4가지 특혜를 생각했는데 많은 특혜 중에서 우리가 받은 4가지 특혜 4가지만 생각을 잠깐 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선택받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건 보통 특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부터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점 찍어서 선택해 주셨다고요? 우리가 예수 잘 믿을 것 같으니까 선택해 주셨어요? 착하고 또 봉사 잘하고 또 11조 잘 드리니까 선택해 주셨어요? 아니라는 거죠. 태어나기 전도 아니고 이 땅에 있기 전부터 많고 많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선언하셨어요. 세상에 잘난 사람, 배운 사람, 가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해 주신 것이 우리가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특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새 생명을 얻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셋째는 지옥 백성 된 우리인데 우리가 천국 가는 특혜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넷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부모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막 성격이 고약해요. 난폭해요. 가난해요. 엄마 막 두드려 패고 막 나 두드려 패고 막 술 먹고 그런 집에 태어났어요. 얼마나 불행해요.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막 사랑이 넘쳐요. 성실해요.
부자예요. 믿음도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이렇게 좋은 부모님 만나는 것도 축복인데 예수 믿고 거듭났더니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도 땡큐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상속자로 우리의 모든 상속권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거야말로 놀라운 특혜 중에 최고의 특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또한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대한민국 대표교회 대한교회 만나서 대한교회 교인 된 것도 특혜라고 생각되는 분만 아멘 하세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놀라운 특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거죠.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입만 열면 원망 불평하진 않는지요. 작은 일에 시험 들고 또 시험 주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 은혜의 빚진 자로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늘 예배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분만 아멘 하세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 받은 특혜 중에서 바로 네 번째 특혜입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그 특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특혜입니다. 보세요. 광야길을 가다가 느비딤이라는 곳에 갔는데 목마른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원망불평하고 심지어 백성들이 모세와 다툽니다. 조금만 더 가면 백성들이 돌을 지어서 모세를 칠 기세입니다. 이런 공격에 몰린 모세가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지요? 2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면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는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원망불평하고 돌로 칠 기세인데 그것을 두고 모세는 여호와를 시험한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무슨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까? 7절 하반절 말씀 읽어보니까 같이 읽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목이 마라서 물이 없어서 물 안 주면 하나님 없는 거다, 하나님이 떠난 거다, 하나님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 만날 때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될 때요, 하나님이 안 듣는 거 아니야?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코로나가 이렇게 빨리 소멸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시는 거 아니야? 지난번에 청와대 대통령이 교단 대표 목사님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코로나는 신앙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그렇게 목사님들을 가르치셨어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이 코로나를 고쳤고 의학이 과학이 코로나를 소멸시켰습니까? 지금 구름 기둥이 머리를 덮고 있고 아침에 만나를 먹었는데 물이 좀 부족하다고 목마르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있고 살면서 좀 부족하면, 좀 없으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살고 있지 않는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공급해주고 축복해주는데 원망불평하고 세운 지도자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속이 불편하셨어요.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잘잘못을 판단하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5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큰일 났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나일강을
핏물로 만들었던 그 모세의 지팡이를 잡고 막 화가 나고 격분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가정에서 애들 때문에 막 화가 날 때, 야 몽둥이 어디 있어? 몽둥이 찾아와. 그러면 이제 죽는 날 아닙니까? 모세의 지팡이로 치면 어떻게 돼요? 모래가 이가 되고 강물이 피가 되고 파리떼 메뚜기 떼로 막 초토화되는 심판의 지팡이, 그 심판의 지팡이를 잡고 원망불평하는 백성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만약 모세가 그 심판의 지팡이로 백성을 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지금 뿌리난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려치라고 해야 되는데 한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번지수가 잘못된 거잖아요. 백성들을 쳐버려야죠. 그냥 이것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혜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죄를 지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한 바위를 쳤어요. 그리고 그 바위에서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생수를 터뜨려 주셨어요. 그 물로 이스라엘 백성과 가족들을 살 수 있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물이 강같이 흐르게 했던 그 반석은 그냥 반석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예비하신 반석이었다는 거예요. 물이 쏟아져 백성을 살린 반석은 그냥 느비딤에 있는 많은 반석 중에 하나의 그 반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예비하신 반석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6절 읽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어디에 있느냐? 느비딤이 아니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우리가 주목할 말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치라고 하신 거예요. 출애굽 지도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내산, 호렙산이 시내산이에요. 그 호렙산이 시내산 바로 가기 직전에 지역이 르비딤입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기진할 때 하나님 모세에게 호렙산으로 가라. 호렙산에 갔더니 산에 바위가 많아요. 반석이 많아요. 그 중에 한 바위로 하나님이 지목하셔요. 이어 6절에서 너는 그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리고 그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강처럼 쏟아졌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물이 쏟아진 그 반석, 호렙산의 반석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깨달아지면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살면서도 원망불평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지팡이로 쳐서 죽여야 마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고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누구를 쳤어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쳤어요. 심판의 지팡이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죽여야 마땅하죠. 죄인된 우리를 쳐서 죽이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지팡이로 골고다 언덕 해골의 반석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진노의 저주를 들어서 내려친 거예요.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져서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바로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생수가 되는 성령이 쏟아진 거예요. 그 예수 십자가에서 나온 생수인 성령은 쫄쫄쫄쫄 나온 것이 아닙니다. 콸콸 나온 것도 아니고 펑펑 나온 것도 아닙니다. 생수의 강이 되어서 200만 명 먹일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라 억만 죄를 지은 수많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내고도 남는 그 성령, 그 생수의 강처럼. 할렐루야. 죽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혜라는 것이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보다도 생수를 먹는 일, 또 만나를 먹는 일, 바다를 건넌 일, 이것보다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위대한 하나님 특별한 은혜는 원망불평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며 주 가운데 사는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채찍으로 치고 창으로 찢고 몸을 쪼개어서 물과 피를 쏟아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 예수에게서 나온 물과 피는 저와 여러분을 살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앞으로만 나오면 살게 된 놀라운 은혜,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특혜 인생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처 죽어야 하는데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처맞고 그 몸이 찢겨져 쏟아진 물과 피가 성령되어 죄에서 살아나게 하시는 놀라운 특혜를 받은 주인공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흙수저가 아니에요. 금수저도 아니고 하나님 특혜 받은 가수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원망하시겠어요? 그런데도 불평하며 사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 걸 때 영혼의 배가 고플 때가 있어요. 영혼의 목이 말라 기진할 때도 있어요. 쇠약해질 때 있어요.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치는 십자가 예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예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반석, 만세 반석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신령한 음료 성령을 마음껏 마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두렵고 폭염도 어렵고 민생도 어렵고 믿음이 쇠약해질 때 그렇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받은 은혜 기억하고 부족함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혜 받은 인생,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인생,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렵지만 늘 감사하고 아멘, 늘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살고 늘 행복하게 사는 특혜 받은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 찬양할 때 은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고 다 은혜였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는 것도 은혜고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보는 것도 은혜고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은혜지요, 특혜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도 믿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특혜입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나를 살린 복음 전하는 것 특혜 중에 특혜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